샬롬, 5월 17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김기수 집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을 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장신대를 졸업하고 잠시 총회 상담소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출판부나 선교부 또 교육부 쪽에서 근무하시는 다른 목사님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부에 계시는 한 목사님께서 점심시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에게 혹시 단기 선교를 나가볼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교회에서 급하게 사역자를 찾고 있는데 기도하시다가 문득 제 생각이 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제가 나가면 너무나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졸업을 하고 대학원도 바로 들어가서 총회 상담소 일을 하면서 야간에는 대학원을 다녔고 또 주일에는 교회 사역을 하느라 많이 지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물론 너무나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 목사님께서 기도 중에 제가 생각이 나셨다니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에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를 새벽 기도를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요. 점점 답을 드려야 할 날은 다가오는데 뚜렷한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기도가 끝나는 날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는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도 응답이 없으시니 제가 이제 이 500원짜리 동전을 던지겠습니다. 학이 나오면 가는 거고 500이 나오면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통해 응답해 주세요 하고는 동전을 던졌죠. 그리고는 뭐가 나왔을까요? 네, 학이 나왔습니다. 아, 가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는 그 주 주일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드리고 이만저만해서 사역을 그만두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전도사님,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그러시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나가서 다시 500원짜리 동전을 99번 던져서 나머지 99번도 다 학이 나오면 그럼 그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무리한 방법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은 순리를 따르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지금 전도사님의 결정에는 많은 무리수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사역도 도중에 그만두어야 하고 또 대학원 공부도 학기 중에 그만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의 의견이라면 늘 존중해 주시고 따라 주시던 부모님도 이번 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셨고 또 그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저의 남자친구인 지금의 남편도 반대를 했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도 제가 너무 가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안 들어온 것이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의 그 일은 저의 신앙에 있어 그리고 목회에 있어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리가 아니라 순리를 따르는 분. 하나님은 개인에게 직접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것. 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구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에 보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것을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그대로 다 이행하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깨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뒤에 따라 나오는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예외가 되는 상황들이 적혀져 있는데요. 즉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그 아버지에 의해서 또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에 의해서 그들이 한 서원이 이 아버지와 남편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그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서원의 무효 조건을 그것도 민수기 30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서원 이행 의무를 기계적으로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처럼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더 커서 내 뜻이 하나님 뜻이라 착각할 수도 있고 또 아직 어리고 훈련이 덜 돼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간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즉흥적이어서 기분에 따라서나 상황에 따라서 서원을 했다가도 이를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네,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더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서원을 할 때 신중히 말할 것과 또 그것을 확인받는 절차를 한 번 더 두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개인의 신앙도 중시하셨지만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와 또 그 공동체의 질서를 중시하셨습니다. 서원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만 그가 속하여 있는 그리고 그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기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오픈하여 나누고 확인받고 함께 지지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지난 주일에 샘즈데이에서 팀 빌딩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강사님께서 해와 바람의 내기라는 동화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이 동화의 교훈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이 동화의 교훈이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화는 다소 폭력적인 동화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람뿐만이 아니라 해 역시도 나그네의 의사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사람을 상대로 내기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언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제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가 그만큼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우리와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일방적이지 않으시고 상호적이시며 강요가 아니라 자원을 기뻐하시죠. 무력보다 평화를 원하시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또 부부 공동체의 일원이라면 그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먼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질서와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죠.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감과 동시에 신중함과 책임감을 배워갔고, 또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등을 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해야 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단적인 것이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써 순종함과 함께 평화와 화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기 전 혹 나의 결정과 결단이 옳은 것인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의견을 묻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우리를 향하여 한없이 인격적이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말과 삶,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서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저와 우리 우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보다 더 잘 헤아리고 또 잘 분별하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자들로 신중함과 책임감, 존중과 평화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 오늘의 말씀으로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